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은 서기홀입니다. 기도원에 자주 오신 우리 서기론 목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오곡감리교회 우리 최용태 목사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역사를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 바랍니다.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려가서 할게요. 내려가서 하는 게 좋겠지요? 네. 마스크도 좀 벗고요. 자, 잘 보이십니까? 아멘. 아멘. 예,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제 주일 예배 잘 들으셨어요? 예, 그리고 월요일 날 이 비가 많이 오는데 이곳에 올라오신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에게 정말 감동을 느낍니다. 아멘. 예, 저도 비를 이렇게 차를 끌고 오면서 비가 많이 온 걸 보면서 과연 오늘 몇 분이나 계실까 했는데 굉장히 많으셨네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정말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자리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어느 순간 응답하실지 모르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지명들을 보면 뭐 시내산이라든지 또 모리아산이라든지 또 실로 또 세겜, 길갈 이런 지역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했던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이고 또한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곳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이 자리가 길갈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세겜의 자리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모리아산이 되고 신의 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 자리가 세겜의 자리가 될 겁니다. 누군가는 이 자리가 길갈의 자리가 될 거고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세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충청도에서 제가 그 복림산이라는 기도원이 있어요. 충청남도 예산 쪽에 있는 기도원인데요. 제가 학생 때 그 자리에 가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산상기도가 굉장히 막 활성화됐던 그런 때잖아요. 여름마다 가서 산상기도했어요. 큰 텐트를 쳐놓고 또 작은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밥을 해 먹으면서 밥 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서른밥. 그 서른밥을 먹으면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강사님들 오면은 정말 그 천막 기도원에 그리고 양철짐으로 만드는 기도원에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서서 막 주여 삼창호 부르시고 정말 이 통로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앉아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아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곳에서 꼭 기도 많이 했고요. 기도하다 보면 꼭 부흥 강사님들 그러잖아요. 소나무 뿌리 뽑으라고.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소나무 뿌리 뽑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안 뽑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요, 권사님들이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신다. 그거 믿고 또 산 꼭대기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권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용태야, 12시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잘하신다.
믿거나 말거나 진짜 12시에 권사님 따라서 산 꼭대기를 올라갔어요. 또 어느 권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용태야, 새벽 2시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저 밑에 있는 저 바위에 올라가서 2시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신다. 또 그 말을 믿고 그 바위에 가서 새벽 2시에 두 손을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러기를 여러 번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내 삶에 어떤 것을 주신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기도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날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목회자로 만들고 또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강남 금식 기도원도 저도 와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바로 저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 의자가 없었던 시절에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왔던 자리, 저는 복림산 기도원이 있었고요. 아멘.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고 기도에 훈련시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그 복림산 기도원이 길갈이었고요, 세겜이었고요, 또한 모리아산이었어요. 신의 산이었어요. 또 저에게는 충남 예산에 있는 예산 성결교회가 저에게 세겜이에요. 그 예산 성결교회가 제가 청소년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야간 자습을 끝나고 가면 11시 20분쯤에 밤에 도착해요. 그래서 거기서 말이죠, 들어가가지고 새벽 기도실이 열려 있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무릎 꿇고 찬양하며 기도했단 말이죠. 11시 20분부터 언제까지? 최소 12시 반까지 자정을 넘겨서, 그리고 새벽 1시까지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저에게 세겜이었어요.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신기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렇게 은혜가 됐는지.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찬양했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런 찬양했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할렐루야. 그냥 이 찬양이 뭐 대단한 찬양이어서 은혜가 된 게 아니라 그날 그 자리가 너무 은혜가 됐단 말이죠. 또 한 가지 찬양,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밤에 제가 불이 다 꺼져 있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되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받았던 기도의 자리가 어디냐? 복림산 기도원이고요, 그 바위 위고요, 그 다음에 예산성결교회 새벽기도 그 자리, 그 3분의 2 정도 되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로 새벽까지 기도했던, 새벽 1시까지 12시 반까지 기도하다가 집에 갔던 그 자리, 그것을 매일처럼 반복했는데요, 그 자리가 저에게 은혜의 자리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었다. 아멘. 아멘 하시면 감사하겠어요? 내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었다. 아멘. 왜냐하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그냥 저는 오로지 제가 신앙의 일대예요. 신앙의 일대. 제가 제일 먼저 저희 집안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버지 안 계세요. 어머니 계시는데 국어책을 못 읽으세요. 너무 가난했어요. 이 얘기도 하면 참 감동이에요. 그 예산 읍내에서 6년 동안 이사를 몇 번 다녔는지 알아요? 12번 다녔어요. 6년 동안 12번. 이사를 왜 12번을 다녔어요? 월세 올려달라고 해서 우리 어머님이 그냥 집주인이랑 막 대박 싸웠어요. 얼마? 그때 월세 5만 원짜리였는데 5천 원 올려달라고 했다고. 5천 원 올려달라고 했다고 우리 어머님이 집주인이랑 막 엄청 싸웠어요. 우리 어머님이 전라도 고흥분이시거든요. 생활력도 강하시고, 그리고 전라도 고흥분 다 그런 건 아닌데 저 욕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니까요. 집주인이랑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집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집 가서 6개월 살려면 또 집주인이 5,000원 올려달라고 그러면 또 싸우고 나가는 거예요. 6년 동안 그 조그마한 읍내에서 12번을 이사 다녔는데 12번 이사 다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싸운 집 다시 들어가요. 싸우고 나온 집 다시 들어가.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님이 이제 막 또 이제 6개월 지나가 또 집 구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옛날 그 집주인 아줌마 만나요. 조그만 동네니까. 용태 엄마 어디가? 그러면 나 집 구하러 다녀. 왜 또 집 구하러 다녀? 또 싸웠어? 또 싸웠어. 아이고, 우리 집 비었는데 들어올려? 그거 비었어? 비었어, 들어와. 그래서 싸운 집 다시 들어간 집이 2집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여튼 막 이사하면 제가 달인이에요. 이사. 가난하니까 무슨 짐이 있어요. 뭐 그냥 방 한 칸에 있는, 그러니까 니어카 3개면 끝나요. 한 니어카는 방짐, 이불하고 조그만한 그 흑백 TV, 그거 하나, 딱 하나. 2번째 짐은 부엌짐. 골로 아세요? 골로하고 남이 버렸던 찬장, 그리고 찬장 안에는 그릇, 그리고 그냥 몇 가지 부엌짐. 또 하나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선 장독대, 막 간장, 고추장, 된장 있는 그 장독대. 옛날 어른들은 그걸 또 아주 막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거 한 니어카, 3니어카면 끝나요. 그렇게 제가 6년 동안 12번을 이사 다녔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 아니면 기댈 게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잖아요. 저는 그런데 믿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복이다. 아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복이다. 여러분 그것을 복으로 알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사실이죠. 구약 성경을 성경 공부를 해보면 어디에서 10가지 단계를 나누더라고요. 첫 번째 창조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나오는 족장시대, 그 다음에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과 정복시대,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와요. 출애굽과 광야시대,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정복시대, 그 다음 사사들이 나오잖아요. 사사시대. 이게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다 아시죠? 월요일 날 기도원 올라올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이 난 왕국시대, 단일왕국시대. 그 다음에 여러분 단일왕국시대 끝나면 뭐가 나와요? 이제는 남과 북으로 나눠서 분열왕국시대. 그 다음에 분열왕국시대 끝나면 뭐예요? 다 망해서 포로시대가 나오죠. 포로시대. 포로 갔다가 여러분 70년 만에 다시 포로 귀환시대. 그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암흑시대. 여러분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건 뭐냐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갈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더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어느 신학자에 보니까 모세가 그날 처음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신학자가 견해를 내밀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날 어쩌다가 올라가서 만난 게 아니라 모세는 계속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날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갔던 것이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만나 주시는 거다. 아멘. 하나님 참 신기하세요.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다가 응답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왜 끝까지 기다리실까요? 우리에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내가 훈련받고 기도를 통하여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기도하길 원하세요. 아멘. 벼랑 끝에서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멘. 벼랑 끝에서 여러분 밀어 떨어뜨려도 기도하세요. 그럼 추락하는 것들은 뭐가 있다? 날개가 있다. 아멘. 추락하는 사람들에게 날개를 하나님이 또 달아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그거 믿는 거잖아요. 그거 믿으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산에 올라온 거잖아요. 기도하는 자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다가 내가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사사시대에서 다니엘 왕국 시대,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기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시대가 올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항상 어두워요. 새로운 시대가 올 때는 어둡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에는 어둡다. 아멘. 아무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타락, 바벨탑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이 날마다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도전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살 때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요셉이 모르는 총리가 일어나고 그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어두울 때 그 백성들이 어두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에 가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가 죽고 민족적으로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요. 아멘. 여러분, 뭘 기억해요? 성경의 원리, 믿음의 원리, 역사의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항상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 가운데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아멘.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나고 다니엘 왕국 시대가 오잖아요. 사사시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대요. 영적으로 어두워요. 사사시대의 마지막은 영적으로 어둡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어두웠어요.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고요. 아멘. 그러므로 기대하세요.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아멘.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세요? 질병으로 힘들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역전시킬 수 있다. 내 영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이 역전시킬 것이다. 이게 뭐다? 부활의 능력이다. 오늘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어둠을 통과해서 옵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렇다니까요. 어둠을 통해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아멘.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어두운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니까 그게 변화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지금 어두움 순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전 그러나 믿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를 찾으시고, 지금도 복음의 올바로 선교회를 찾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것은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믿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일으킬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단일 왕국 시대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누구냐? 여러분 사무엘이 누군지 아시죠? 기본적으로 사울에게 기름 붓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조 시대를 열어가는 사사가, 선지자가 사무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 옳은 소견대로 다 움직이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키셨다? 사무엘. 그 사무엘이 근데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온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온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으로 보고,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다윗에게 기름 붓는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지만, 그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를 낳은 사람이 누구냐? 한나고, 한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낳은 게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하는 기도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한나를 봐도 아이가 없는 이 어두움 속에서, 그 당시 아이가 없다는 것은 오늘날 좀 불임입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 아이가 없다는 것은 버림받는 거예요. 족보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를 이어가는 전쟁이에요. 대를 이어가는 전쟁.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 애를 낳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잖아요. 야, 이게 좀 믿어지면 이렇게 동의하면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아멘. 그래서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들어가는 거잖아요. 애 낳으려고. 애 낳는 전쟁이라니까요. 왜요? 그 당시 여자들에겐 애 낳는 게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아들 낳는 게. 요즘 애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한나도 아이가 없을 때 이 인생의 어둠이잖아요. 내가 이대로 버림받을 수 있고, 이대로 쫓겨날 수도 있고, 이대로 내 인생이 아무 가치 없는, 그 당시 여성으로서는 아이를 낳고 특히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가치를 인정받는 건데, 아이를 못 낳아서 내가 버림받을 수 있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어둠 속에서 한나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올 때, 저도 기도원에 왜 올라갔을까요? 예전에 왜 이 강남 금식기도 나와서 기도했을까요? 인생에 문제가 있고, 하나 앞에 기도할 문제가 있고, 어두움의 문제가 있고, 내 어깨를 짓누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도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기도한 적도 있고, 전국에 많은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한 적도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응답을 주신지 믿고 그대로 살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 보니까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영어 성경은 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이 그 시대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3장 1절에 뭐라고 해요? 말씀이 희귀하여. 아멘.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상이 희귀하였다.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자가 많지 않았다.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상은, 비전은 무엇으로부터 온다? 말씀으로부터 온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비전은 말씀으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기를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을 갖는 것은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상을 봅니다. 아멘. 저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냐고. 우리 교인들도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무슨 생각을 이렇게 잘하셨냐고.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이제 말씀 한번 읽어볼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1장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알아요? 괴로우니까 하는 기도다. 아멘. 자, 따라하세요. 괴로우니까 하는 기도다. 아멘. 여러분 괴로우면 기도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괴로우면 기도하러 나오길 바라고요. 괴로우면 기도하러 올라오길 바라고요. 괴로우면 성경 붙잡고 교회로 가기를 바라고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잘 나오던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전화해봤어요. 왜 안 나와요 권사님? 했더니 목사님 저 우리 아들이 이런 사고 쳐가지고 속상해요. 그러면 목사인 제 입장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속상하니까 나와서 기도해야지. 아들이 사고 쳤으니까 나와서 기도해야지. 근데 안 나와요. 아니 권사님 왜 안 나와요? 했더니 속상해서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야, 사람들이 괴로움은 기도해야 되는데 괴로움은 누워 있구나. 여러분은 괴로움은 누워 있어요, 기도해요? 둘 다 해요. 예, 여러분 괴로우면 기도하기를 바래요. 아멘. 아니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괴로우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기도가 역사를 만든다는 것을 간증하고 싶은데요. 간증 들어보실래요? 제가 30대 초반에, 지금도 30 같지만 제가 그래도 좀 나이가 있거든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지도 않으시네요. 제가 30대 초반에 서울 어느 교회 부목사로 갔어요. 30살, 31살 이때쯤 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가난한 사람이라고요. 제 신앙의 일대라고요. 그러니까 믿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가 날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날 아는 사람도 없고, 뭐 교단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부목사로 부임한 그 다음 날, 거기 부목사들이 한 4명 정도 있었는데 자리가 있더라고요. 자리가. 그래서 제 자리는 저 끝 분단 저 뒤에 맨 뒷자리였어요. 벽을 쳐다보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맨 뒷자리에서 부임한 다음 날부터 그 장의자에 올라가 가지고 무릎을 꿇고, 옆으로 앉아 가지고 무릎 꿇고 벽을 쳐다보면서 주야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목소리가 크다는 은사. 막 정말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렇게만 한 3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교회에 소문이 나. 소문이. 무슨 소문이 났냐? 이번에 온 부목사는 소리가 너무 커서 기도 때문에 우리 기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막 기도하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어느 권사님이, 제가 이제 31살 막 이럴 테니까 새파란 젊은 부목사가 와서 막 너무 시끄럽게 기도하니까 대낮에 저한테 직접 오시더니, 목사님 기도 좀 작게 해요. 왜요? 목사님 기도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없다고. 너무 크게 하니까 자꾸 거기에 신경 쓰인다고. 그 소리를 정말 부목사한테 대놓고 하는 간 큰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물어봐요. 제가 그 다음날 새벽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기도가 크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른 권사님들이 목사님 때문에 기도 못한다고 해서 내가 대표로 얘기하는 거라고. 그 다음날 제가 크게 기도했을까요? 작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최씨잖아요. 곱슬머리예요. 저 그냥 뒤에서 더 크게 했었어요. 더 크게. 막 눈물 흘리면서, 그때는 이제 막 그 성경책 올려놓는데 막 손으로 땅땅 치면서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부목사는 기도도 크게 못합니까? 서럽습니다. 안 이꼽습니다. 교회에 부목사님 있으면 잘해주시길 바래요. 그렇게 막 또 6개월 동안 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선배 부목사님이 또 어느 날 오시더니, 제 목사, 그거 기도 좀 작게 하래. 누가요?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그거 성경책 올려놓은 거 치지 말래. 그거 왜 그거 치면서 기도하냐고. 꼭 그래 시끄럽다고 아주 그냥.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는 하지 말라네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담임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제가 나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크게 했을까요? 작게 했을까요? 에라 모르겠다. 크게 했어요. 더 크게. 막 더 크게 막 더 두드렸어요. 막 10번 두드리고 20번 두드렸어요. 근데 이제 막 제가 1시간 정도 기도하거든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막 이제 불 꺼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게 느껴져요. 그쪽으로 나가지. 그쪽 출구가 있거든요. 그럼 나가시면서 제가 기도하다 보면 느끼잖아요. 이렇게 막 사람이 오는 게. 담임 목사님 나가시는 거는 느껴져요. 그럼 나가시면서 에휴 하고 나가세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저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 탁월한 설교가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집회 다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 저 책 쓰고 싶어요. 책 쓰고 싶어요. 하나님, 네 번째, 하나님 나 할 수 있으면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열어주세요. 왜 목사니까 성도님들 저한테 묻잖아요. 목사님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말씀해 주면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성경책에 써놓고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 장로님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한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젠 자리를 바꾸래요. 부목사들 자리를. 그래서 제 자리가 요 가운데 통로 저 끝자리, 거기가 제 자리예요. 그래서 자리를 바꿨더니 이쪽으로 보니까 사람이 보이고 이쪽으로 해도 사람이 보이고, 사람 보이니까 좀 기도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밑으로 내려왔어요. 바닥으로 내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릎 꿇고 또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한 3, 4년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저한테 또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어느 날,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쥐야 소리가 들리면 기도 시간이구나, 기도가 된대요. 그리고 주여 소리가 안 들리면 기도 끝났구나, 집에 가야지 하고서 이제 제 기도에 맞춰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찬양을 참 많이 했어요. 기도할 때 제가 18번을 불렀던 찬양,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찬양이 저의 18번이에요.
왜냐하면 아시죠? 기댈 게 없잖아요. 아버지도 안 계셔. 어머니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셔. 그리고 우리 집은 가난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부르셨잖아요. 나 목사 삼으시겠다고, 나 말씀 전하는 자로, 나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목사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 책임지세요. 내 길 내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부목사 생활하던 어느 날 또 담임선생한테 뒤지게 혼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럼 뒤지게 혼나는 날은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짓밟힌 장미꽃처럼, 짓밟힌 장미가 나라 이거죠. 아, 괴롭다 이거예요. 그 찬양 하면서 새벽을 깨웠네요. 그러다가 한 7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제 출근하려고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이상 샤워를 하는데 무릎에 뭐가 시커먼 게 보여요. 이게 뭐지? 뭐 떼수건을 무는데 안 없어져요. 봤더니 굳은 살이 박여서 딱딱해진 거예요. 그럼 무릎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몰랐어요. 그리고 정강이에, 그리고 제 발목에 굳은 살이 딱딱하게 박히는 거예요. 7년 동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굳은 살이 박혀요. 여러분, 제가 그날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아, 낙타 무릎이 이런 거구나. 낙타 무릎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역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맨 처음에 70명이었던 청년부가 그 기도하면서 500명까지 부흥한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희 교단에서 정말 뉴스거리가 되고 너무 뉴스가 되고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어떻게 부흥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이렇게 부흥됐냐고. 제가 하는 소리는 뭘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씀도 주세요. 그 말씀 주일날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역의 방향도 설정해 주세요. 그 사역의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괴로우니까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막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가끔 청년들이 나와서 제가 기도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가서 소문을 펼치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야, 이렇게 기도하더라. 그러면서 지들끼리 흉내내.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제가 어떻게 흉내내면, 제가 주여를 안 하고 지들이 듣기에는 두여로 들린대요. 두여. 그래서 제 기도 소리를 흉내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10년 동안 기도했더니요, 권사님들이 또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가 나와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제가 10년 동안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앞에서 제가 주에서 쭉 그러면, 하나님 제발 저 목사님 기도 좀 들어달라고. 저 목사님은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서 10년 동안 저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냐고. 그래서 함께 중보 기도자가 된대요. 맨 처음에는 왜 이렇게 기도 크냐고 막 뭐라고 했던 분들이 10년 만에 중보 기도자가 됐어요. 아멘. 그러면서 제 기도 제목 4가지가 있었잖아요. 4가지. 첫 번째, 탁월한 설교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어떻게 오늘 은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아멘. 두 번째, 말씀 전하는 사역자, 부흥에 다니는 사역자. 아멘. 지금 많은 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아멘. 지난달에는 태안지방에서 지방연합성회. 아멘. 또 지난주에는 강화에 가서 교회 집회. 또 다음 주에는 강원도 영월 가서 지방연합 집회.
또 세계적인 기도원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요.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전하는 사역자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 쓰게 해주세요. 책 쓰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16권을 썼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목사님 안 믿어줘야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서점에서 하여튼 제 이름 치면 돼요. 아니 이게 사란 얘기가 아니라 안 믿어지실까 봐 보시라고. 제 이름을 치면 거기에 제가 쓴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버킷리스트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 준비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사라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좀 그래도 좀 남겨놓고 싶어요 해서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버킷리스트가 20권까지 쓰는 게 버킷리스트예요. 지금 16권 썼으니까 충분히 쓸 것 같아요. 마지막 외국에 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난하죠. 날 돌봐줄 사람 없죠.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하죠. 뭐 친척 중에 뭐 집사도 없어요. 친척 중에 권사 장로는 두 번째 치고 집사도 없고 성도도 없어요. 제 가정에서 제가 제일 먼저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무슨 외국에서 공부를 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역하면서 그렇게 막 부격절하면서 청년 보고 부흥했잖아요. 어느 날 한 7년 정도 됐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니 제 목사야 너는 외국에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아멘. 아니 전혀 어떤 무슨 언지를 준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예요 정말. 그러더니 그냥 인텐시브 코스예요. 이게 막 집중 코스. 그래서 미국에 가서 한 달, 2달 동안 4학기를 하는 거예요. 매년 가가지고 한 달 한 번 갈 때마다 2천만 원이 들었어요. 그 돈을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가라고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가 무슨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돼? 나같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누가 밀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그 기도 제목 가지고 10년을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고요. 아멘. 그 공부를 다 마치고 학위까지 받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의 기도의 모습은 괴로우면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괴로우면 입을 뒤집어 쓰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실까 기대하라. 저는 그래서 말이죠.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때로는 종종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믿으세요? 전 기대함이 있어요. 이 문제를 이기면 어떤 축복을 주실까? 이 문제를 이겨내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까?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우리 재단에도 역사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나의 기도는 또 어떤 기도냐? 11절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무슨 기도예요? 약속하는 기도예요. 아멘. 저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러 올 때 제가 그래요. 기도해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 기도받고 약속하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빠른 응답, 급한 응답, 하나님 앞에 응답받길 원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라. 할렐루야. 오늘 한나가 서원하며 기도하잖아요. 약속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약속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나가 그 약속하여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응답만 받은 게 아니라 구하지 않은 응답까지 받은 걸 기억하세요? 아멘. 한나가요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들 하나만 주시면, 예?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 하나만 주시면,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고요. 아멘. 그게 사무엘이고요. 아멘. 그리고 그 아들을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사무엘상 2장 21절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상 2장 21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입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 약속하여 그 약속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세 아들과 두 딸까지 더 주셨다. 이걸 보고 5배의 축복이다. 이 5배의 축복은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에요. 5배의 축복. 하나님께 약속하고 약속을 지켰더니 5배의 축복이 있더라. 오늘 여러분이 오늘 약속하시길 바래요. 그 약속을 지키길 바래요. 그 약속을 지켜 5배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역사가 사라질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만큼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간증했듯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면 일하시는데, 여러분 그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속하며 기도하는데 그 제사장에 있던 엘리가 보니까 그가 술을 먹고 이제 그가 시끄럽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엘리는 그 당시에 아주 악한 종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네가 왜 이렇게 떠드느냐, 언제까지 취하여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15절 읽어봐요.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첫 번째는 괴로우니까 기도하고, 두 번째는 약속하며 기도하고, 세 번째는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려라. 아멘.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오늘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려오길 바래요. 아멘. 네. 창세기 28장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뭐가 생각나냐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아버지와 형을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 그가 광야에 이르러 그곳에 날이 저물어 돌베개 베고 잘 때 그가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를 보게 되잖아요. 일명하여 야곱의 사닥다리. 그래서 그것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거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이 났어요. 이 말씀 하나님께 심정을 통했습니다.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심정이 통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충 하는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정을 통하는 기도. 정말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하자면 피를 토하는 기도, 내 모든 힘을 다하는 기도. 아멘. 자, 창세기 28장에 베델에 있는 그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면, 자, 질문이에요.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왔어요?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갔어요? 자, 손 들어봐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왔다.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갔다. 성경 읽어보면요, 제가 묵상한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야. 거기 보면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았더라. 아멘.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거구나. 우리의 기도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아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예, 기도의 원칙을 저는 거기서 발견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만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닿아야 된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를 할 때 하늘에 닿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닿는 기도를 드렸더니 여러분, 엘리가 뭐라고 해요? 엘리가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그래서 엘리의 기도를 받고 어떻게 했느냐? 18절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은 뭐냐면 기도받은 이후에는 근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엘리의 기도를 받고 갔어요. 자, 그러면 또 한번 질문해요. 질문. 자, 그러면 엘리는 한나한테 야, 너 이제 기도해 줄 테니까 돌아가서 좀 평안히 있어라 이렇게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아주 힘을 다하여 기도해 줬을까요? 아니면 대충 기도해 줬을까요? 힘을 다하여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엘리는 그 당시에 아주 불의한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제사장. 자, 다시 질문해요.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 대충 기도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충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 엘리는 지금 낮잠 자고 싶거든요. 엘리는 그냥 평생 낮잠 자다가 거기서 꼬꾸라 죽은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낮잠을 자야 되는데 한나 가서 너무 시끄럽게 구니까 너 빨리 가서 그냥 너 좀 집에 가.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그냥 대충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아기 생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 돌아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한나가, 그 대충 하는 기도를 한나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또 한번 질문. 그러니까 한번 다시 질문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기도 받는 사람이 중요하다? 아멘.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도 기도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으면 오늘 한나 보니까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말씀 듣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가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도 여러분 말씀을 안 받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고, 내가 말씀을 막 전해도 여러분 아멘 받으면 은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고 안 받고는 누구 책임이다? 최용태 목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분명하게. 자, 누구 책임이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전할 만큼 열심히 전했어요. 여러분이 믿으면 은혜가 될 것이고, 그걸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아, 저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된다, 저 간증을 내가 내 간증으로 삼아야겠다 하면 내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아유 은혜가 안 돼, 그냥 모르겠네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여튼 나는 책임 없어요. 여러분에게 책임 있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강남금식 기도는 오늘 월요일 오전에 은혜 됐다 안 됐다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다. 강사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책임이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한나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괴로우니까 기도하고, 괴로우니까 약속하며 기도하고,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고 돌아가서 근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그를 보시사 그에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그가 구한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 시대에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이 여러분 자라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3장 한번 보세요. 3장 19절 3장 19절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씀을 다 전하여 그 땅에 말씀이 전파되게 한다. 4장 1절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사무엘이 말씀이 희귀하던 시절에 계속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 땅을 다스릴 때 그 땅이 평안케 되는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이 성경에 보면 그 땅을 다스릴 때 법궤가 들어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7장 15절 한번 보세요. 7장 15절. 자, 읽으십시다. 15절부터 읽으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고요. 또 7장 5절 말씀, 7장 5절 말씀 읽으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어떤 역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사람 여인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아들을 낳게 했더니 그 아들이 나고 자라서 말씀을 늘 전하여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말씀이 그 땅에 전파되게 하였고 그 말씀이 전파되니까 그 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들은 걸로 끝나지 말고 기도함으로 진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인물을 이 땅에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갈급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또는 아버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물질의 문제, 하나님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때 하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 마음 괴롭습니다. 그러나 괴로운 걸로 끝나지 말고 괴로우니까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버지 약속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5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소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받고 의심치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내 인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우리 가정의 새로운 시대, 우리 사업과 직장과 생업의 새로운 시대, 내 영적인 세계에 새로운 것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며 통소로 기도합니다.